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몇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시스템은 물질이 넉넉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동의해요. 내가 왜 물질이 없는가 보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는 사회의 잘못된 구조, 분배 시스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등하게 나눠 가지면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생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사회가 가장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두 번째 시스템은 종교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내게 위안을 주고 내가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는 종교, 우상숭배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어차피 종교나 우상숭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우상숭배에다가 도덕이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면 종교가 되는 거고, 도덕성이 빠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에 한 종교가 80% 이상이 되면 그 나라 비참해져요. 행복을 찾아서 종교를 찾았는데 종교가 사람들을 억압해요. 가장 종교적인 나라들이 가장 억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스템이 있어요. 자유예요. 인권과 자유. 미국에는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정부라도 개인의 자유는 건들지 못해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인구 10만 명당 수감되어 있는 인원이에요. 가장 자유를 부르짖었는데 왜 자유를 억압당하는 수감자가 저렇게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물질을 추구해도, 위로를 추구해도, 자유를 추구해도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데서 절대 행복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거지 어떤 다른 것 가지고도 절대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들을 살려야 될까요? 성경은 교회를 세워야 된대요. 그래야 세상이 살아난대요. 성경이 얘기하는 답이에요. 구약에서는 선교라는 개념, 전도라는 개념을 요나서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줘요. 선민이라고 모여있지 말아라. 나가야 된다. 밖에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있다. 나가서 살려야 돼. 구약에서는 나가는 게 선교다. 왜 그렇게 모여만 있느냐? 더 이상 흩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만들어서라도 밖으로 보낼 거야. 그게 구약의 메시지였어요. 선교에 대한.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나가서 뭐 할 것이냐? 신약의 선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들은 바울 서신들이에요. 나가서 교회를 세워. 그게 세상 살리는 길이야. 구약에서는 나가라, 모여있지 말고. 신약에서는 나가서 뭐 할까요? 교회를 세워. 바울은 나가서 계속 교회를 세웠어요. 막 전도하러 다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세우고 다녔었어요. 목사님, 선교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를 세우세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내가 평생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아낄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뜨겁게 내 인생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이 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 인생이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었다. 불행하지 않은가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해도 감사한 내 교회, 나와 내 자녀가 계속 섬길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장 행복해질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래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내 구주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인생은 성전을 짓다 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요? 그는 평생 성전을 짓다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성전에 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왕들, 20명의 왕들을 평가하시거든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전에 관한 태도예요.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생각했었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숨을 거두는 시기, 복을 내리는 것 정하시는 기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태도. 어느 중심 가지고 예배하는지, 어느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태도를 보시고 평가하세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되게 연약하기 짝이 없고 비효과적이고 비현실적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면 교회는 정말 안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내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 어떻게 선교하면 될까요?